예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읽으신 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 요한복음 7장의 갈릴리의 방문, 갈릴리의 사역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갈릴리 3차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3차 사역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3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사역, 갈릴리에서 마지막 경로였습니다. 여정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주 매우 가까이 온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때를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또 유대 사람들이 또 제자들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게 이제 6장에서도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지식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내가 아무리 사전지식 버려라 해도 어떻게 버려지겠어요? 근데 이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때문에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예 대놓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아버지와 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고 유대주의자고 유일신 사상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쉽게 이해 안 되죠? 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갑자기 자신이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래요. 본인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흐르는 이게 피가 음료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딱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자, 이제 이러는 와중에 마침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초막절은 유대 3대 명절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대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 명절을 지냈어야 했잖아요.
3절에서 4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육화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라는 태에 착상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처럼 이렇게 죄는 없으시지만 모양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당연히 형제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4명이고 누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3절, 4절에 읽으셨잖아요. 보면 이제 형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행동이나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또 답답해하고 개인적으로 가족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질 바로 전후로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6장에 나온 말씀을.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 민중들을 요동케 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심지어는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형제들의 귀에 이제 다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 사회니까. 예수의 형제들도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유일신 사상을 믿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으니 그들의 귀는 뭐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듣는 귀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본인이 메시아라고 막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러니까 야 진짜 우려가 되는 거죠. 당황스럽죠.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창피한 정말 우리 식구지만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3절, 4절을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요즘 말로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나름대로 잘 풀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형님이 자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 이 좁은 갈릴리 구석에 있지 말고 떳떳하면 명절도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정면 돌파를 할 것이지 여기서 옹졸하게 이러고 있으면 오해만 사고 우리 가족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형님, 말이 나왔으니 한번 내가 말해봅시다. 세상에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형님의 마음이라면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중심에서 진짜 형님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유명해지세요. 지금 그게 이제 3절에서 4절의 말씀의 풀이에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제들조차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순리, 사람들의 평판, 인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공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평가에, 이러한 눈에, 이러한 논리에 대입시켜보면 형님은 지금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형님은 딴 세상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나 듣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족에게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명절 때도 생각이 달라서 끼지도 못하는 분이 오늘 여기 계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의 문제는 혈육도 못 푼다라는 겁니다. 혈육도 못 푼다. 그러니까 위로받으시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해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직장의 논리가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로받으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웃과 마찰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는 이웃도 풀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를 받으세요. 두 번째, 영적인 문제와 세상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문제는 영의 문제를 말하고 세상의 문제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완전 다르잖아요. 설거지나 음식을 40년 만들어 본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만들어 보고 설거지도 안 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설거지가 뭐 왜 이렇게 뭐 이런 청소가 오늘부터 입 다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보지도 않고 하세요. 반대도 있겠죠? 어떤 가정은 아내분들은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포커스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을 경험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말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왜 피를 나눈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교회 와서 나누면 이해할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혈육으로 뭉쳐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고 이해 못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헌금이 많이 거쳐서 걱정할 것이 없는 교회도 영적인 경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자녀된 교회는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자녀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담임 목사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자, 보세요. 형제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논리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조차도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확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자기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그때에 집중되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자기의 야망을 이룰 때입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때가 선포될 그때를 지금 예수님은 내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대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명절을 지키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3대 절기 때마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형식적으로라도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때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평생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사명을 불러 일으키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예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채우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예배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채우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인정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급하면 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는 무슨 때를 말하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열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제발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뜻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져라. 근데 그것이 뭔가? 8절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라. 우리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때의 관심은 다 나의 뜻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 주의
뜻에 맞추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뭐가 더 의미롭겠냐? 그런 말이에요. 뭐가 더 의미롭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가장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주님의 영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을 소망하는 삶.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은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구나. 인정하시죠? 그런데 기다림은 실력이겠구나.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버틸 줄 아는 것은 실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네, 절제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떨 때 실력이 발휘되냐면 기다릴 줄 아는 것에 실력이 발휘돼요. 버티세요. 제가 이제 사역지가 여러 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그냥 고만고만한데 그나마 잘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한테 또 긍정적인 마인드는 또 줘야 되잖아요. 너무 막 내가 바닥까지 기어면서 겸손하면 그것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버티기 하나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이 주시겠지. 주님의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버틴 것은 그나마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그래서 그 버티는 끝에 하나님이 항상 은혜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버텨온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 실력을 엄지척 인정하겠습니다. 버티십시오. 실력을 보여주세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지 마세요. 버티다 보면 주님의 때가 옵니다. 버티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해 주십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지금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나 버틸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요, 버티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기다림이거든요.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때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세속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때는요, 늘 급하니까. 하나님은 어찌 그리 군뱅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아유, 하나님께 너무 경망스러운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받아. 죄송합니다. 주님, 사과드릴게요. 내 때는 늘 급하니까.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램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순결함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내 때, 우리 때가 많잖아요. 내 때, 나는 불순물이 끼니까, 이 불순물이 끼니까 순결성에 뭐가 가요? 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때만 관심을 가지니까 증인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미움을 받을 이유도 사라져 버립니다. 동화되어 살아가니까 세상과 구분이 안 되고 세상과 구분이 안 되니까 비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내 때만을 강조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자,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요. 자, 예수님 무엇을 봅니까? 나는 세상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몸이고 나는 거기에만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야, 드디어 예수님이 때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때. 그리고 죽으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질 때가 왔다. 지금이 드디어 그때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의 죄를 씻고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효한 그때. 그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치는 그때가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는 영광을 받고 성공을 하고 박수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평생 전 재산 지팡이 하나 듯이 예수님도 소위 노숙자 생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가 네 죄는 꼭 씻어내고 말리라. 너는 내가 꼭 천국에 데려가고 말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성품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궤적, 살아온 실적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가 같냐면 하나님의 때에 집중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가.
그때를 연기하시면서까지 심판의 때를 연기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버티십니다. 여러분도 버티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누구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이제 예수의 가족들은 명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 혼자 갈릴리에 남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아서 예수님의 뜻에 동참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에 자신을 던질지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멈췄다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